마라나타. 아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기서 너는 다윗의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이 제목을 삼게 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는데 그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주세요.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나도 너의 왕조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영원할 거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사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내용이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고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말씀으로 들으면 참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아름답게 이 성전을 만들어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유지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몸된 성전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먼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다윗 왕의 식지 않는 열정에 대한 사모함과 다윗 왕이 어떻게 했기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쇠하여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어디서 이렇게 쓱 스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좀 몸이 좀 약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런데 1살, 2살 먹고 더 먹게 되면 내게 오는 이 약함, 또 때로는 질병, 때로는 피곤함 때문에 열정이 식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 왕은 어떻게 했길래 이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 열정이 식지 않았을까? 어느 부분이 이 열정이 식지 않은 부분일까? 성경을 가끔씩,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한번 이 열정이 왜 식지 않은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또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 쇠하여도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뜻을 받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윗 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윗 왕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길 원했던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부터 쭉 나아가서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과 내주 합일을 이루는 그 내주 합일까지 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경험이 되어지고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주어져야지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믿어지는, 또 그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들게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죄를 간섭하시고 또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게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성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성막 안에 있고 특별히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시고 또 대적을 물리치시며 그들로 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항상 앞서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또 떠나면서 그들의 가는 길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호와의 법궤의 역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속죄 위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일을 이뤄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다윗 왕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왕이 된 후에 법궤를 힘써 찾아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다윗 왕이 당신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 있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그 앞에 나아가 내가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자라는 이 의미로 법궤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묻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를 찾지 않았으니 여호와께 묻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죠. 도리어 신접한 자를 의지하고 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묻지 않았기에 들을 수가 없었고 들을 수 없었기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됐던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 모셔오고자 하여 법궤를 모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모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모시러 간 거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아들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도록 일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몸된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개역개정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이 법궤 안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또 언약의 돌판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왕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에 모신다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된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법궤를 모셔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처음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이 소통은 경이로울 정도로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음성 잘 들으시잖아요. 순종도 잘하시고. 법궤를 모셔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입은 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리 하시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자이다. 날마다 외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잘 배우셨죠? 믿음의 단계마다 영혼,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셋째,
이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돼버린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정말 쉬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잠깐 기억하시고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첫 번째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급하게 옮겨지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법궤는 사실 수레에 옮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정결함을 입고 막대기를 고리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이들의 규례였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것을 모르고 가서 그것을 수레에 실은 거죠. 사실 수레에 실은 사건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뺏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닌데 이스라엘 나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곤신을 모시는 성전에 둬요. 그랬더니 다곤신이 그 다음날 갔더니 다곤신이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 세워놨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다곤신 목이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독종이라는 재앙이 임하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때에는 수레에 실려졌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수레에 실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심을 알릴 수 있도록 높이 올림을 받는 그런 의미로 법궤가 사람의 어깨에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법궤로 옮기는 건 실패. 근데 실패한 후에 다윗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고자 연구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은 첫째 규례대로 레위 사람들을 택하였고 둘째 그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라고 명합니다.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조건이죠. 이와 같이 지금의 우리도 몸된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려면 규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다. 나는 그러하기에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성결케 즉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자면 하나님 앞에 몸을 성결케 하라는 이 요구는 성령 세례는 물론 성령 충만, 더 나아가 전인구원의 내주합일의 믿음을 요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영혼 몸을 성결케 한다면 우리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그 앞에서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 앞에서 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즐겨하며 범죄치 않도록 그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1절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멘. 제가 여기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당신이 마련한 성막 안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죠.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자, 그럼 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모신 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역시 놀랍게도 저희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너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성결케 즉 거룩하게 한 후에 다시 말해 전인권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취한 후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곧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믿음을 취한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 날마다 뭐만 있다고요? 오대 제사만 드리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근데 다윗 왕이 법궤를 딱 모셔다 놓고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달려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레위인으로 몸을 성결케 하라 한 후에 법궤를 옮겨와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5대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십시오. 이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한 우리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압니다. 자, 다윗 왕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게 되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무기기감, 못해 하다가, 이게 되네? 이게 이겨지네?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기쁨과 즐거움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다윗 왕도 이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번에는 좀 길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요. 시작.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자, 이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아시겠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입술로도 전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전하고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만 드리면서 사시면 우리는 넉넉히 들림의 반열에 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머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그 앞에 범죄치 않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매사에 묵기를 쉬지 않고 기도함 같이 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지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10절 세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택하신 것을 명심하고 힘을 내서 일을 하여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몸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서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고 말씀이십니다. 아멘. 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7장 10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전으로 택하셨으니 너가 열심을 내라, 열심히 순종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나 또한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너가 몸된 성전이 되었느냐? 너의 성전을 영원히 온전케 할 것이다. 우리 영혼 몸을 영원히 온전케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역대상에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다 들어있구나라고 너무 기뻤고요. 왜 다윗 왕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다는 거. 우리 이 에스더 사모님께서 주일에 간증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여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늘 물어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한 사울왕은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 집을 축복하고 너희 집을 세워줄 것이며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에스더 사모님이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경험은 저도 있었지만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원하시죠?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아프고 질병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길 원하십니까? 늘 여쭈십시오. 늘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괴롭히십시오. 어떡할까요?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늘 계신다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